아멘. 지난 3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비전 있는 인생, 비전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작은 셋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셋집에 일하는 감옥의 형태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셋집을 새로운 선교 센터가 되게 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2년 동안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로마에서 흩어 살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씨앗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꿈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 세워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가진 교회를 향한 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만약에 저에게 어떤 분이 가장 비전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여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주해서 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선교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많은 곳이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포도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아신다면 우리 주후 17년,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시 전체가 붕괴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 도시가 새롭게 세워졌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세워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로마 황제 숭상이 심했던 곳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눌, 어쩌면 저의 기준이지만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비전 있는 교회의 모습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련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부터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평가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 이 평가를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알려주어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지금 주님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적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지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할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전해주어라 라는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에 등장하는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을 주님이 지금 가지고 오셔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22장에 보시면 그때 배경이 히스기야 왕 시절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내 대신이었던 어떤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국내 대신으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국내 대신이라는 그 직책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추려서 누가 대통령을 만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내 대신에겐 한 가지에 더 권한이 있었는데 대개 국내 대신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맡은 역할이 여러분 이 시대로 보면 비서실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내 대신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직분은 우리 궁궐 안에 중요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우리 보물 창고, 재정 창고의 열쇠를 이 사람이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국내 대신인 엘리야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보물 창고를 여니까요. 어떤 대신이 열면 안 되는데 닫으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궁궐 안에서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표현을 본인에게 사용하시면서 본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늘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큰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보물 창고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보물 창고의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이 보물 창고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다윗의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열린다면 새로운 길을 여는 것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는 3주 동안의 교회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교회의 미래, 한 교회의 비전, 한 사람의 미래, 한 사람의 비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누가 해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특별히 핍박도 많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너희들이 보기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면 열리는 것이다. 너희가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닫는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닫는다라고,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3주 동안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여실 자가 없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비전,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우리 몫의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비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에게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미래에 대해서, 또 미래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비전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미래와 비전은 주님에게 달려 있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때로는 닫기도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비전과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에 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8절 말씀은 한번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먼저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나는 내 행위를 안다가 나는 내가 숨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아마 이 표현은 조금은 두렵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도시에서, 그것도 어렵게 그것도 작은 교회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도대체 주님이 뭘 안다라는 말씀일까요? 어쩌면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너의 진심을 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너의 마음의 동기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자세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다 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신다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무슨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무슨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선교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 표현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간의 부분을 건너뛰고요,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 후반부의 말씀부터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힘은 적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는 가장 작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교통이 좋아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만후 이주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핍박했듯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핍박을 받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제약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핍박이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힘이나 영향력이나 재정이나 적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도 등장합니다. 이 시대는 도시마다 상인조합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비즈니스를 하기에 쉬웠고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거의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대부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따금씩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파티에도 참여해야 하는, 여러분 그것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비즈니스를 좀 잘해보겠다고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다수였기에 힘이 작았습니다. 힘이 작았습니다. 그 결과 가입을 했으면 조금은 윤택하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지도 못하고 가난해지고 힘이 작아진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평가 한마디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중간 부분에 등장하죠. 우리 내가 힘은 적으나라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힘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크기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형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 저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마디 하시면서 내가 힘은 적으나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가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며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테르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켰다가 아니라 이 에테르사스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갈까봐 눈에 불을 켜서 지키는 것을 에테르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단어 안에는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게 싫어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라는 의미도 지키며 에테르사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지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힘에도 불구하고 작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말을 지키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적은 혹은 작은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제한시킬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목사님 제가 아직 능력이 적어서, 교회가 아직 작아서, 재정이 작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적어서, 작아서, 적어서, 작아서, 그래서 목사님 좀 많아지면, 저의 능력이 좀 더 커지면, 저의 재정적인 능력이 좀 더 좋아지면, 저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면 그때 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지 큰지를 따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작았으니까. 가진 것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초점이 거기에 가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작으냐가 아니라 작은 것도, 이 작은 것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그것을 고민했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작은 힘을 가진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흔한 포도를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위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에 성만찬에 사용하라고 무료로 보급을 하는 그 일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서, 적어서, 나중에가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포도를 따서 성만찬을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소아시아에 공급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나눈 비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작은 교회였으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 앞에 뭐를 하나 열어둔다고요?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것은 작은 힘으로나마 적은 것을 가지고도 보물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이 말씀이 나의 삶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보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며 살라고 하니까 이 작은 것도 세상에 흘려보냈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문을 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을 주님이 열어두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힘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도 흘려보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문을 한 교회에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만든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비전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시는 문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른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교회에 열어주신 문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정말 너무 작은 교회에 열어주신 문을 보고 그것도 문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마다 그 공동체에 열어주시는 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뒤 우리 교회 모습도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걱정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말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비전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요.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열어주실 문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열어주시는 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주님의 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이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없을 때부터, 부족한 것이 많을 때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말씀 앞에 비치는 내 자신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신앙의 순수함이 있다면, 내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기 이전부터 내가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부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그 인생에, 그 교회에 주님이 열어주실 새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부가 진검성부라면 어느 한순간에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언이 우리 인생에 한번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 아니,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 안 붙들어 주시면 어떤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비전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작은 것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 교회가 가장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생명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 생명을 성경은 비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비오스만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바로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된 생명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바로 이 조에입니다. 이 조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조에가 된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적은 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불행했을까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거든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조회가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에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만이 현실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생명이 붙잡히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관점으로 내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내가 가진 것, 작은 것도 흘려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도 참으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가장 힘이 적은 교회였지만 가장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생명으로 주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때문에 자유케 되고 흘려보내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이기는 이야기가, 그 승리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새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들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말씀으로부터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언젠가는 열어주실 그 새 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그 시간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말씀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